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여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삶의 어떠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디서 변화가 돼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서 변화가 돼요? 여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영접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이해력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심령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첫째가 바로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믿음은 신뢰와 의지하는 일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과 비례해서 같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장하는 상태를 이런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생각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해 폭이 좁아지게 돼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이해의 폭이 좁아지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폭이 작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야 죽든 말든 힘들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아요. 물에 떠내려 가든지 뭐 그냥 죽어 나가든지 신경 안 쓰게 돼요. 내 살기 바쁜데 뭐 언제 남을 생각할 형편이 되겠어요?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장과 여건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나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이해력이 적거나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과 수준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먹을 만한 믿음은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말해요. 이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절대로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져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앞에 먹을 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뭐라고 됐냐면은 뒤에 이렇게 돼. 연약한 자는 이랬어요. 연약하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거예요. 요만큼에서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절대로 접근을 안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해요. 자기 입장만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은 채소만 먹는데요, 채소 안에는 뭐가 없어요? 단백질이 없어요. 힘을 쏟게 하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채소만 먹어서 살 수 있어요? 채소만 먹어가지고 건강해집니까? 고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삼겹살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삼겹살을 참 좋아합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어서 그렇지,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말이에요.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자기 생각하는 것만 생각한대요, 자기가 아는 것만 판단한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대요. 채소니까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삽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를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거의 결혼 전에는 상대를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지만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 생각, 자기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 폭이 좁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을 사귀어봐라.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넓은지 아닌지를, 배려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 연약한 자는 그렇죠, 채소만 먹게 되고, 단단한 것을 먹는 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넓잖아요. 저도 이렇게 단단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맞짱을 뜨겠는데 감당을 못해서 전 그 자리를 피한다니까. 이게 잘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다. 잘하는 거예요. 전 집사님이 오래 살아가지고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야, 이거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약하다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스데네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또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태를 아스데네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병든 자와 같이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약해진 겁니다. 믿음이 여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첫째,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이런 증상은 버려야 돼요.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다 부정해버려요. 다 비판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상태. 또 하나는요, 자주 포기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랬대 하면 포기를 해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사람은 또 믿음이 자주 흔들리게 되고 자주 치우치게 됩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아스데네오 그랬어요. 아스데네오는 믿음이 없는 상태, 나약한 상태, 여린 상태, 이런 말입니다. 세상 일에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을 자꾸 내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약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약한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여기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동급으로 이해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항상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안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은 이해력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사랑과 인내로 나타나고, 섬김과 인내로 나타나고, 수고와 인내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이리라. 이 앞에 와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뭘 보니까? 자, 나는 믿음이 있어요. 뭐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뭐를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 증거를 대봐라.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줄 것인데 너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를 나한테 보여줄 거냐?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표현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럼 너는 뭐로 보여줄 거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나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세상에서 고생했으니 편한 데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편한 데 가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데 가서 편히 있으라. 그런다고 좋은 데 가집니까, 여러분? 내 소망인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해서 미국에 가세요. 그런다고 미국에 가집니까? 티켓도 받아야 되겠고 거주할 장소도 받아야 되겠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가라고 그래서 가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인의 자격이 충분히 조달이 돼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네요.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아누덴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are not born again 그래서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소망하지 말래. 예수 믿지 않으면 감히 천국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좋은데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좋은 나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좋은 나라 갈 수도 없고 평안한데도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죠. 명예 내려놓고 권세 내려놓고 물질 다
던져버리고 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저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맥킨타이어 목사님이나 이런 아펜셀러 목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젊은 청년인들인데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왜 그 짓을 할까요? 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왜 그 짓을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고, 한반도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라도 희생해 하더라도 저들을 살리겠다는 이념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천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전도사 때 교회를 짓고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유, 불쌍하다.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젊은 청년이 저게 뭔 짓 하는 짓인가 그래요. 가서 일하고 잘 살아서 하면 될 텐데 저게 뭔 짓거리냐. 청년이 예수한테 미치니까 저렇게 되더라니. 나중에 결혼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자기네 손자와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저기 전도사님 봐라. 건전하고 목적 갖고 삶에서 성공했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져서 얘기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좋은 나라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다 종교라고요? 아무 종교나 다 가지면 구원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지요. 좋은 나라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효도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었으니 세상을 떠나서라도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냐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요. 위에서 나다는 말. 위에서 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땅인 부모로 태어나지만은 우리의 영은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으로만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혈통, 육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요. 좋든 안 좋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자식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인간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그가 인간적 삶을 살게 돼요. 부모로서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했어요. 인간이 훈련을 통하거나 어떤 개량이 돼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로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버려 둬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 예수 믿지 않은 상태를
어떤 상태로 표현했느냐? 예수 안 믿으면 못 견딥니다. 첫째입니다. 허물과, 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대요. 읽어봐요. 시작.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죄라는 말은 원래 하말티아,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길, 딴 길로 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물이란 말은 파라프토마, 파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 결점, 모자람, 약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는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푸토마는 실수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도 파라푸토마가 있죠. 허물이 있죠. 예수 믿고 있어도 이거 있잖아요.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 부족한 것도 많잖아요. 결점놀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한문으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망자에다가 안일 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갖추지 않은 것을 자유로 하고 그물 안에 갇힌 것을 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물망 안에 갇힌 사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ho were dead.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을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방법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서 그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도록 고백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저주받을 대상이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예요? 귀신, 악한 영,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맨날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끌려다니고 문화에 끌려다니고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세상 유행에 끌려다니고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리저리 치우쳐서 흔들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그 마음으로 정신으로 얼마나 황폐해진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해가지고 술 먹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그 자아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누가 끌어주지 않아도 저절로 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미련하니까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세요.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한 가지 치우치게 되면 글로 끌려다니고 글로 몰려다니고 글로 빠져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끌려다니고 방황하게 되고 세상을 혼란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삽니다. 지난번에 그 연예 대상에서 받는 연예인들 보세요.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런데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당당하게 트로피를 붙잡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냐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은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스스로 내버려두면 깨닫는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극한 상황이 되어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구소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